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9장 주 은혜를 받으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면서 함께 공동기도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는 말과 행실과 마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성실하게 따르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앞으로는 저희가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더 큰 믿음과 절제력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하는 심령으로 찬송가 27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해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교도문 112번 교도문 112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가능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유진수 사모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에 또한 주님께서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도 또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예배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 드려지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 회복되어지고 위로받는 시간 평안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 저희가 서로 연결되어져 가며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하나님 아버지 화평하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각자 저희 행복한 교회가 행복한 교회에 속한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들 가운데 서로 공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기도가 응답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늘 살아가는 저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항상 준비되어 있고 깨어있는 저희 행복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기도로 능력이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에게 사랑하셨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그리고 4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Oh my god. 사도행전 3장 6절, 그리고 4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4장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며,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선포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이제 9월달도 이번 주가 지나고 추석을 지내고 나서 다음 주까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9월도 다 가게 됩니다. 우리가 7월부터 시작하여서 7, 8, 9월 믿음으로 기도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었었는데 벌써 그것도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믿음의 선포라는 주제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제목을 잡았는데 그동안 우리가 말씀의 주제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그동안에 우리가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소서라는 그러한 기도에 대해 많이 함께 계속 나누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 편견이 생기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어떠한 목적이 있어야만이 기도를 하게 되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야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구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혹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물어보면은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딱히 기도해 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 자체가 지금 오로지 기도 자체가 나에게 어떠한 목적이 있고, 내가 혹시 가난하다던가 혹시 몸이 아프다던가 뭔가 문제가 있다던가 자녀의 문제가 있다던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문제의 해결점으로만 우리가 이 기도를 찾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 기도의 한 가지 또 다른 목적에 대해서, 한 가지 또 다른 기능이라 할까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함에 있어서 뭔가 내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목적의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적으로만 기도를 사용하게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기도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과 또한 병을 치료하는 권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한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것을 우리가 이건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아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환자를, 이 안진뱅이를 고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이것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라는 말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 믿음이 한 단계 더 위에 있었던 것이에요. 베드로는 그것을 선포합니다. 단지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바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 사람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유해 주소서가 아니라 바로 그냥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후에 4장, 우리가 후에 읽은 말씀 보면 4장에서 읽은 말씀 보면은 베드로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무슨 권능으로 일을 행하느냐?
그때 이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 권능을 행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우리가 의지하여 하는 선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께서 하신다라는 그러한 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요, 단지 내가 뭔가를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병을 고칠 수 있고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이러한 권능은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를 보내시면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과 병 고치는 은사를 이미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이미 그 일을 행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전도를 마치고 와서 이미 예수님 앞에 그 모든 일들을 다 고백하고 이런 일들을 행했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훗날에 귀신 들린 아이가 찾아왔을 때 이 제자들이 그걸 고치지 못합니다. 이미 권능을 받고 해봤던 사람들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1절에 나누었던 겨자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었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 선포에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약속하신 두 가지 권능은 무엇이냐? 바로 병을 고치는 것과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능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고작 작은 것에만 사용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을 만큼 강한 능력을 가진 그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귀신의 일이길래 우리가 이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는 것입니까? 과거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미친 사람들,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막 욕을 하고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는 단지 그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악한 영 전체를 제어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악한 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권세예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사단의 일에 권한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사단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그 사단의 시험에 눌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고 어떤 것이 사단이 나에게 주는 것인가? 분별할 수 있는, 제가 권유드리는 분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멀어지게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사단이 주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고난이 될 수 있고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축복이라고 여기는 것 또한 사단이 주는 시험이 될 수 있어요. 악한 영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간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어떠한 시련도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까? 아니요. 만약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여러분 그 재물의 복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문제를 발견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뭔가 반란을 꾀해서 이러한 일을 일으켰다라는 그런 것들을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든 감옥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병을 고치는 것 모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거예요. 그렇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행하였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 자신들이 절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자기 자신들이 뭔가 이득을 취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려고 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만 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행동의 모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연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셨다는 것이고 그들이 고난받고 고통받는 것 또한 사단이 그들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지만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주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건져내시고 어떠한 시련과 힘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만큼 가까워지게 유지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놀라운 능력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것들이 그런 거예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런 행동을 가만히 보세요. 그들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해요. 귀신아 나가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의 몸에서 나와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확신합니다. 엘리야 또한 그가 아직 하나님의 어떠한 징조도 주지 않았지만 그 왕에게 가서 큰 비가 내릴 것인지 내려가소서 하는 그러한 확신에 찬 선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의 시련과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확신을 가지지 못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신앙을 권유하고 기도를 권유했는데 혹시나 안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것은요 정말로 내 말대로 되지 않았을 때 가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그러한 의심은 필요치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그 기도에 그 말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참 많은 것으로 기도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앉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되질 않습니다.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앉으면 자꾸 다른 집안일이 생각이 나요. 내가 혹시나 저 가스불에 불을 꺼놓고 왔나?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내일 직장은 어떻게 가지? 오늘 잠을 자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로 근심걱정이 생깁니다. 기도가 나오진 않아요. 그러면 과연 그 기도할 때 그 여러 가지 잡생각들을 누가 주냐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내가 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악한 생각을 주는 사단의 권세야 떠나갈지어다 라고 우리가 선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 앞에 한 가지 첩보를 전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시기가 납니다. 자기들은 평생을 바쳐서 이제 예수님을 따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그들을 막겠습니다.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냥 둬라. 그들이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면 누가 드러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냥 두어라.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나 자신의 성분, 출신 이런 것과 관련 없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선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기도를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저희가 여러 가지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뭔가 조금이나 원하는 게 있으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엔 밤에 자기 전에 자기들도 기도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들이 아이들이 이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마지막에 이제 기도를 마무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잘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셔서 뭐라 그러실까요? 야,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내가 판단하는 거지 네가 판단해 라고 문제를 제기할까요? 물론 부모들 입장으로 저희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기도를 잘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왜 네가 판단해.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과연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과연 우리처럼 그렇게 판단하실까요? 아니면 과연 그 아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까요? 저는 후자라는 것에 한 표를 던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이름의 가치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면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오늘 4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 여기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생활을 하고 이 땅과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중 가운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가치를 알고 그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로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수많은 교회에서 또한 수많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가운데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가치를 알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름에 부터가 그 이름을 믿는 것부터가 그 능력을 믿는 것부터가 모든 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옵니다. 여러분, 건축자들이 쓸모없는 돌은 버립니다. 조금이나 맞지 않는 돌은 버려요. 자신의 설계와 자신의 모든 것 가운데 아무것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버렸던 세상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에는 전혀 필요가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모든 건축의 시작인 머릿돌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삶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이름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가치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나 혹 조금이나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려 할 때, 돈의 유혹이 올 때에, 악한 영의 유혹이 올 때에, 세상의 유혹이 올 때에, 또는 시련과 고통과 고난이 올 때에 여러분 이렇게 외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나를 해하려 하는 모든 악한 영의 권세야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선포를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포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와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선포를 들어주시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도.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제 심장 가시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 손과 말대로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눈이가 더 높은 가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가 더 높은 가치, 우리가 더 높은 가치, 우리가 더 높은 가치 보리라 보리라. 그날은 주의 영광 아름다운 세상 우리는 듣게 되니 세상 가득한 승리의 감성. 우리가 더 높은 가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가 더 높은 가치, 우리가 더 높은 가치, 우리가 더 높은 가치. 대신 영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또한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누고 베풀고 돕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며 헌신 대접함에도 나눔이 있는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 가운데는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드러나 보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를 통하여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서 정말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은 추석입니다. 그래서 수요일에는 수요 가정 예배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따로 영상 송출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별 특별한 기도의 제목은 없고요. 우리 추석 잘 보내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늘 감사가 넘치는 추석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시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오전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